내일 또 있죠. 31일. 예. 3월, 벌써 3월 마지막 주인데 벚꽃이 폈더라고요. 오다 보니까 벚꽃이, 여러분 보셨어요? 벚꽃 핀 거? 뭐 벌써 갔다 오셨나요? 꼭요? 아, 예. 오는 길에 쫙 폈죠? 예. 저기 그 아침에 오는데 벚꽃이 우리나라에 참 많구나. 길가에 많이 심었고 대림에도 여기 쫙, 예, 쫙 있어요. 대림 길에 그 은파자매 집 가는 길 쪽에 보면은 엄청 많이 잘 폈습니다. 어, 그, 예, 꽃을 보니까 참 마음이 좋더라고요. 예, 마음이, 예, 뭐 꽃 안 좋아하시는 여성분들도 계시다 그러더라고요. 예, 예, 있어요. 예. 신소 언니. 예. 어디 가셨죠? 예. 예. 계신데 보통 사람들이 꽃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 좋죠. 마음이 이렇게 좋아지더라고요. 저도 꽃 별로 안 좋아하는데 꽃이 많은 걸 보니까 이렇게 그 웅장함들 있잖아요. 그리고 아름다움이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어, 우리 마음을 이렇게 좀 변화시키는, 움직일 수 있는 것이 그런 아름다움인 것 같아요. 그죠? 어, 그 예전에 그 한경직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한경직 목사님. 그 한경직 목사님이 한테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다 그래요.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이 이렇게 변화돼서 이렇게 부흥할 수 있느냐,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물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할 수 있냐? 목사님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합니까? 저, 성교야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하니?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부흥할 수 있을까? 예, 전사에 어떻게 하면 부흥하나요, HC? 간사님? 부흥의 세대. 네. 그 한경진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 교회는 싸우지만 않으면 저절로 부흥합니다. 싸우지만 않으면 저절로 부흥합니다. 이게 보이게든 보이지 않게든 이 마음 가운데 이렇게 싸우니까 교회가 부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만 되면 저절로 부흥한대요. 하나만 되면, 연합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면 저절로 부흥한다는 것이 그분의 말씀이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에도 서로 피차 물고 싸우면은 서로 멸망한다.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물고 뜯고 싸우면 가족끼리 물고 뜯고 교회에서 물고 뜯고 뭐 보이던 보이지 않던 속으로 하던 겉으로 하던 막 물고 뜯고 싸우면 어떻습니까? 서로 죽는 거예요. 서로 그냥 같이 죽자는 거예요. 예, 뭐 그 세상에 그런 말 있죠. 너 죽고 나 죽자. 예, 서로 같이 죽자. 이거는 굉장히 성경적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 돼서 한 몸으로 같이 부흥하고 그 아름다움을 누리기 원하시는 마음들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는 그 말씀에 좀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눌게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연합의 그런 화평케 하는 그런 초대를 하고 계세요. 초대를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첫 번째가 우리가 싸움을 피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뭐 싸움을 피한다고 해서 어떠한 이런 그냥 이렇게 죄도 놔두고 뭐 그냥 좋은 게 다 좋은 거고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의와 진리를 희생해서 그 싸움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싸움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좀 더 나누기 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초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관계를 회복시키고 그리고 화해시키는 일에 우리가 동참되어지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화평이란 뭘까요? 화평이라는 뭘까요? 화평이라는 의미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 평화를 만드는 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피스메이커. 그러니까 평화를 만드는 자, 만드는 사람. 그래서 어떠한 그 분열이나 어떠한 다툼이나 시기나 어떠한 오류나 의혹들 가운데 자신이
그렇게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평화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냥 평화한다고 해서 그냥 문제가 막 일어나고 막 싸움이 일어나고 할 때 그냥 그만하자 이렇게 제가 싸우면은 그만하자 이렇게 하거든요. 도망 다니고.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 문제를 덮어놓고 그냥 이렇게 적당한 관계를 지내는 것이 아니에요. 적당한 관계. 이 적당한 관계가 가장 이렇게 우리가 느끼는 가까이 하면은 좀 너무 이렇게 한 것 같고 좀 멀면은 좀 아닌 것 같은 그런 적당한 관계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걸 유지하려고 이렇게 팽팽한 긴장감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예? 특별하게 그 모태 신앙들은 좀 그런 게 있어요. 예, 모태 신앙 여러분 누구 계신가요? 네, 예, 신숙자매님, 이 주님과의 관계도 적당한 걸 유지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열정적으로 막 빠져들려고 하지 않고 또 어디서 많이 들은 거 있어가지고 또 멀리 도망가면은 주워 들은 거 있어가지고 멀리 도망가면 지옥 갈까봐 예, 멀리 도망가고 세상적으로 살다 보면은 이제 지옥 갈 것 같은 그런 이렇게 불길한 그런 예감들이 어느 순간 불현듯 찾아옵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 한번 가서 막 이렇게 한번 회개 기도하고 막 울고 불고 짜고 하면서 이제 다시 이제 또 그래도 주님이 이렇게 그래 너 왔니? 그럼 나랑 같이 함께 갈래? 이러면 또 그 마음은 또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또 세상으로 또 다시 가면서 주님이 잡기에는 이제 이렇게 잡히지 않을 거리 또 뒤돌아보시면 보일 만한 그런 거리에 이제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우리가 그런 우리의 관계에서도 그런 것들을 막 유지하려고 해요. 주님과의 관계처럼. 근데 그렇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화평하는 자들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화평하기 위해서 적당하게 하늘에서 적당하게 거리를 두시고 적당하게 일들을 마무리하시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직접 이 땅에 찾아오셔서 이 죄악 가운데 찾아오셔서 빛 되신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말씀해 보면 주님께서는 하늘은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화평하는 자다. 평화의 왕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이 노래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늘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 주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과 같이 우리를 그렇게 초대하고 계세요. 내가 화평의 그런 자리로 나아올 수 있겠느냐. 야고보서 3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화평케 하는 자들에게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주님께서 화평한 관계를 우리에게 만드시기 원하시는데 그 만드실 때 열매는 무엇이냐면 그런 의로운 관계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의로운 관계의 열매는 그냥 이렇게 적당한 거리나 아니면 그냥 이렇게 묻어두거나 아니면 그냥 이렇게 외면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어떠한 진리나 의로움을 희생해서 그것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화평은 진리와 사랑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사랑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주님의 화평을 누리도록 그 관계들을 이루는 것이죠.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가 내 이웃을 그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말씀은 우리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의 관계 가운데 그 주님의 화평함이 함께하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듯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에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너희가 모든 일에든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너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어떠한 상황이든지 너희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물론 우리가 싸울 때가 있죠. 근데 주님께서는
화평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 부르심 가운데 다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화평의 자리에 그 사람과 어떤 사람 사이에, 어떤 사람과 나 사이에 주님께서 서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화평하시도록 노력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곳에 함께 할 수 있는 것이겠죠. 화평케 하는 자들에게 주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어떤 도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평하는 자들의 어떤 특징들이 있어요. 그것을 오늘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 화평하는 자들은 첫 번째로 다른 이들을 정말 존귀히 여깁니다. 그 특징이, 화평하는 자의 특징이 다른 사람을 정말 존귀히 여길 줄 알아요. 존귀히 여길 줄 알아요. 그냥 저기 당신은 존귀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그냥 인사하고 마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마음으로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심이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말하건 말하지 않건. 그래서 그의 행동과 그의 어떤 눈빛과 그의 그런 말투가 존귀함을 느낄 수 있어요. 당신 참 존귀하다고 얘기하지 않아도. 제가 어제 우리 재성이 이 돌잔치 갔을 때 느낀 건데,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이 설교 내용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재성이에게 지혜 있는 아들이라는 말씀을 이렇게 설교하신 그 부분 중에 그 말씀이 갑자기 저한테 마음에 다가왔었어요. 재성이를 볼 때 아이잖아요. 갓난 아이고 이렇게 엄마 품에 안겨 있었는데, 이 아이가 어떤 지혜가 있을까? 여러분, 그냥 인간적으로 봤을 때 아이가 어떤 지혜가 있겠습니까? 생각을 지금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런 환상이 좀 보이는 거예요. 그런 감동이 드는데, 아이가, 재성이가 많이 성숙해서 자라서, 예, 몸도 잘하고 생각도 잘하고, 그래서 자라가지고 어떠한 그 상황 가운데 정말 화평케 하고 지혜롭게 얘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 말씀 가운데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정말 재성이는 지혜로운 자구나. 지혜로운 자구나. 그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그냥 축복한다고 그냥 우리의 말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선포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과 주님의 능력은 그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주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주님은 화평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주님은 그런 능력을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기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주님을 볼 때 우리가 존귀함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사람한테 서게 되는 자들 가운데 존귀함이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중보자 한 분이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화평할 수 있어요. 주님과 같은 사랑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에도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대제사장이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대제사장도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서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이 존귀함을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만이 이 존귀함을 취할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론과 같은 부르심이 누구입니까? 제사장과 같은 그렇게 중보하는 자들만이 그 존귀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존귀함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만이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같이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존귀한 자이고 존귀함으로 볼 수 있는 자입니다. 아주 간단한 것이에요.
아주 간단한 원리예요. 존귀한 자는 주님의 그 중보의 자리에 있는 자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예요. 우리가 존귀함으로 보게 되면 그 모든 상황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 사람을 다르게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대하는 것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까 이제 꽃 얘기를 했었는데 꽃을 보면 참 좋은 기분이 느껴지잖아요.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꽃 구경들 많이 가시죠. 봄에 꽃 구경들 꼭 가시는데 저희도 나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꽃을 보고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름답다 이렇게. 아름답다. 근데 그 말은 조금 어떻게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름답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 내면의 것이 예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면이 예쁘다라는 것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 꽃이 그냥 좋다라는 아름답다는 의미 그냥 꽃 좋다 예쁘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정말 예쁜 거예요. 그냥 예쁜 거예요. 근데 그 꽃을 보고 내 마음이 어떠한 변화가 생기고 내 마음에 어떠한 그 느낌이 바뀌고 그것이 내 마음 내면 가운데 변화가 있는 것은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내면을 볼 때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냥 꽃은 예쁜 것이죠. 근데 그 꽃이 우리 가운데 무엇인가를 의미를 준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걸 느낀다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멋지고 잘생겨서 아름다우신 것입니까? 저기 예수님 사진 있잖아요. 예수님 잘생겼네. 털 멋있게 막 이렇게 딱 털 한번 이렇게 턱심 한번 길러봐야지. 머리도 이렇게 쫙 멋있게 넘기고 멋있다. 야 예수님 멋있는 분이셔. 그게 아름다운 것이 아니에요. 주님 안에 있는 그 마음이 이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린 그것을 봐야 돼요. 주님 그곳에 계신 거 주님 알죠? 저를 알죠. 주님 가까이 계신 거 알죠. 근데 그것이 그 주님의 마음을 보는 것이 진정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주님의 아름다움을 느끼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나타내세요. 그렇게 보여주세요. 그 화평하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그 아름다움을 느끼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아름다움이 소유될 수 있어요. 마치 꽃을 보듯이 우리가 주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그 아름다운 시각을 갖도록 우리 가운데 도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옆 사람 한번 그 마음을 한번 봐볼까요? 아름다우십니까? 그 사람이 아름다움이 보이십니까? 네. 네. 화평케 하는 자는 첫 번째로 그 존귀하게 바라볼 수 있는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존귀한 자는 화평케 하는 자는 또 두 번째는 겸손함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자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겸손함으로 사람을 섬기는 자입니다. 잠언 18장 12절 말씀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그리고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해서 존귀한 자는 겸손한 사람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화평한 자는 겸손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나 겸손해야지. 나 하나님 말씀 잘 따라야지. 나 겸손할 거야. 이렇게 만약 여러분이 얘기하신다면 그렇게 만약에 여러분 얘기하실 수 있는 그런 용감한 믿음이 있다면 어떠한 유혹들이 다가오게 돼요. 유혹들. 그 유혹들이 뭐냐면 여러분 어떠한 유혹들 가운데 이렇게 이 얘기들 드릴 때 그런 유혹에 이렇게 탁 넘어갔다. 유혹에 막 오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겸손한 그런 자라는 의미예요. 예. 하나님 바라보실 때 겸손하게끔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실망에 넘어지지 마세요. 첫 번째 유혹은 뭐냐면 논쟁을 막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막 유혹들이 있어요. 막 이렇게 이거 막 한번 얘기해가지고 이게 진짜 얘기해봐. 내가 진짜 얘기하면 나 말빨로 내가 다 진짜 확 사로잡아가지고 내가 아무 말도 못하게 입 뻐근도 못하게 내가 만들 수 있는데 네 얘기하면은 이제 싹 이게 정리되는데 그런 유혹이 있어요. 그죠?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무슨 수를 써더라도 막 내 말을 그냥 막 그 알아듣게끔 막 계속 얘기하고 싶은 말 그런 욕심이 들어요. 막 욕심이 들 때가 있어요. 저번 주에 막 저번 사람 입원 안 한다 그러니까 막 어떤 수를 써더라도 막 얘기를 하고 막 별의별 얘기를 다 하면서 입원을 해야 된다 막 얘기하는데 막 내 마음에 어떻게든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불평하려는 하는 유혹들이 있어요. 불평 왜 그래 도대체 그래서 정말 왜 그러는 거야 막 이렇게 막 불평 막 이런 겸손하고자 할 때 이 세 가지 유혹이 반드시 들어옵니다. 나 겸손해야지. 여러분 겸손하시죠? 지금 겸손함을 따르기 원하시죠? 그럼 반드시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의 뒤를 따를 것입니다. 탁 돌아보면 뒤에 세 가지 그 귀신들이 막 달려오고 있어요. 귀신들이 막 달려오고 있어요. 막 잡으려고. 잠언 13장 10절 말씀에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겉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꼭 귀신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어요? 어떤 설교 들으니까 그 목사님이 그러는데 꼭 귀신이라고 있대요. 꼭 귀신. 꽃이 아니고 꽃 우리 보는 꽃 구경 가는 꽃이 아니고 꼭 귀신. 꼭. 예, 꼭.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래 저는 알겠는데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꼭 이렇게 꼭자를 붙여요. 꼭 그렇게 해야 돼요. 나도 하고 싶은데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꼭을 붙여요. 그러면은 꼭을 붙이면 꼭 할 말이 없어요. 꼭을 붙이면 그래 꼭은 아닌데 그래 해야지. 근데 꼭자를 붙이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꼭자를 붙이면. 네.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막 마음에 이제 막 부담을 주셔서 반드시 해야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뒤따라오는 귀신이 있어요. 섭섭 귀신. 또 뒤따라가지고 꼭 그거 하래. 말하면서 막 마음에 난 정말 섭섭해. 나는 이렇게 막 하고 있었는데 막 이러면서 내 마음도 몰라주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불평하게 하는 그런. 겸손하려고 하는데 나 겸손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내 마음도 몰라주고 번외의 귀신들이 많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말기라고 있죠. 말기 아시죠? 말기 이게 얘기하면 알아듣는 거 있잖아요. 말기 그냥 그냥 목소리나 그냥 음정이나 그런 단어로 그렇게 알아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알아듣는 게 있어요. 마음으로 알아들어요. 그 자녀가 정말 지질이도 말 안 듣는 자녀들 있잖아요. 자녀가 저도 말 지질이 안 들었을 때 엄마가 너 집 나가 이렇게 너 나가 살아 이렇게 이놈의 자식 이러면서 막 밥 먹지 마 막 이렇게 막 얘기하고 막 그렇게 얘기하면은 예 어머니 예 제가 이제 나가 살겠습니다. 이제부터 엄마가 말했으니까 책임은 엄마한테 있는 거예요. 저는 나가 살아도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나가 살면 그게 말귀를 알아듣는 것입니까? 말귀를 몰아내는 거예요. 정말 나가 살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말을 잘 들어서 정말 좀 똑바로 살라는 거예요? 좀 고치라는 거예요? 너 나가 사는 게 나의 소원이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나가 살라는 거예요? 순종해야 돼. 나가 살라는 거예요? 너 밥 먹지 마 이러면은 밥 먹지 말라는 거예요? 뭐 시원이한테 너 이빨 닦지 마! 뭐 맨날 싸우는 게 있는데 이빨 안 닦으려면 이빨 닦지 마! 이러면은 너는 이빨 없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뭔 소리예요? 그런 의미입니까? 말귀를 알아들으라는 거죠. 말귀를. 그죠?
부모님 얘기하실 때 그 얘기잖아요. 뭐 민욱이한테 말귀를 알아들으라는 거잖아요. 제발 좀 정신 차리라는 거죠. 정신 차리라는 거. 이 불평하면은 이런 그런 막 이렇게 막 자기 얘기만 하고 그렇게 그런 마음이 막 들어올 때, 겸손한 마음을 가려고 할 때 그런 마음이 들어오면 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말귀를. 왜 아무리 얘기해도 그게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교만한 것이고 그것이 멸망의 선봉이라고 했어요. 제가 부대가 선봉대대였거든요. 선봉대대, 선봉중대, 선봉소대, 선봉 그 소대였어요. 선봉이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봉중대 뭐 선봉대대 뭐 이래요. 그래서 그게 뭐야 그랬는데 뭐 일만 시키면 우리가 제일 먼저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얼마나 귀찮은지 뭐만 하면 우리 분대장 불려가고 우리 뭐 사단에서 하면 우리 소대에 나가가지고 막 국방부 그 영화 찍는 거 있거든요. 막 그 홍보하는 영화에 우리 소대가 나와요. 그 정도로 나가서 뭔가 그 FM대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교만은 멸망의 성봉이라는 것이죠. 교만한 거, 말귀 못 알아듣는 거. 하나님 말씀하셔도 옆에 계셔도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 말씀하셔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정말 겸손한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예, 순종하는 것. 예, 아까 얘기했던 순종하는 것.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두 가지가 있다면, 우리의 삶에 두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말씀에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여러분 믿음만 있다고 해서 그 믿음이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순종과 함께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나 믿어. 나 하나님 믿지. 나 믿어.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거야. 믿어. 그런데 마음은 이렇게 거기로 안 가는 거예요. 오늘 음란에 대해서 그 묵상했잖아요. 나 음란한 거 나 안 봐. 나 안 봐. 나 인터넷에 그런 거 안 봐. 근데 마음은 이렇게 막 이렇게 글로 넘어지려 이렇게 말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나 사랑해. 사랑하는데 마음은 안 가는 거예요. 행함이 순종함이 같이 가야 그 믿음은 완성이 됩니다. 주님은 믿음과 순종을 보시죠. 우리가 마음의 가장 중심에 같이 있다고 여기는 것이 그것이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겸손함이 되기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화평케 하는 자에게 주님은 주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세요. 주님과 같이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 십자가를 지러 내려오신 거예요. 주님은. 고린도서 1장 20절 말씀에 그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피로 하늘과 땅을 그렇게 화평을 이루셨어요. 이 말씀은 산상수훈의 설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산상수훈 그 산에서 설교하실 때 내가 이제 너희들한테 이 십자가를 보일 것이다. 근데 너가 나의 길을 따라오겠느냐라고 그렇게 설교하신 것입니다. 많은 대중들 가운데. 그래서 그것의 의미를 알았던, 그것을 그렇게 따르기 원했던 제자들만이, 아주 소수의 무리들만이 주님을 그렇게 따라갑니다. 그 십자가를 집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들었지만 그 십자가는 지지 않았어요. 그 설교는 들었지만 십자가는 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나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다른 말로 얘기해서 십자가를 진 자야만이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 의미를 알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제자가 된다는 의미, 내가 주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난 제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뭐 음식 취향과 어떠한 옷 스타일을 알아서 난 제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나는 제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적용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진 자가 제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길들로 우리 가운데 열려있다는 것이, 그 축복으로 열려있다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들은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중보의 눈으로 그렇게 존귀함으로 바라보는 것, 겸손함으로 그렇게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럼 십자가는 무엇이에요? 십자가는 뭐 십자가 목걸이하고 다니면 십자가 지는 것입니까? 십자가 집에 걸어놓으면 십자가 지는 거예요? 예수 천당 분신족만 외치면 십자가 지는 것입니까? 뭐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좋은 방법입니다. 그것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나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주님께서 얘기하실 때 저 사람은 나의 십자가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 사람은 나의 십자가야. 뭐 우리 가족은 나의 십자가야. 뭐 물론 맞는 말이죠. 근데 그 이전에 나의 자아가 나의 십자가야. 나의 자아. 내가 막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나의 자아가 나의 십자가예요.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나는 너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반대로 하고 있는 것이 나의 십자가예요. 그것이 죽음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나는 그렇게 하기 싫은 거예요.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라고 얘기할 때 너 자 펄펄 살아가지고 그냥 십자가 다른 사람 그 사람 막 이렇게 화평케 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너의 십자가를 져라. 너의 자아의 죽음을 맛보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가 죽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번 주에 목사님 설교하셨죠? 너 이렇게 죽을래? 이렇게 찔림을 받는 거예요. 죽을래? 이렇게.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 좋은 소식이죠. 여러분,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이 정말 좋은 소식입니까? 여러분, 여기 대림역에 오다 보면 좋은 소식이에요. 이러면서 막 나눠줘요. 이렇게 비자, F 비자 뭐 이렇게 바뀌었다고 막 기쁜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에요. 막 이렇게 나눠줘요. 막 팜플렛 성천에서 복음이 좋은 소식인데 말면서 아닌데 말면서 막 걸어오는데 그러더라고요. 그거 아닌데 복음인데 말면서. 여러분, 복음이 어떤 소식입니까? 여러분 가운데 복음이 어떤 소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믿고 천국 가는 게 복음입니까? 그것만이 끝나는 것입니까? 복음이 하나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예, 그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복음은 그것은 아니에요. 그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내 자아가 해결되지 않고 주님 얘기하시는데 그냥 난 천국 가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십자가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대적하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이용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에요.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그냥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그거는 종교 문화 생활하는 거예요. 종교 문화 생활. 내 자아가 변화되지 않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내 자아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뭔가를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내 자아는 변하지 않고 많이 기도할 수 있어요. 많이 도와줄 수 있어요. 많이 섬길 수 있어요. 교회 열심히 나올 수 있고 봉사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거짓 복음이에요.
내 자아는 막 펄펄 살아서 막 그렇게 아까 그 사단들이랑 같이 막 얘기하고 막 맞다 막 그게 맞아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연합하고 있는데 십자가로 진다고 얘기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주님은 내 자아를 먼저 다루기 원하세요. 내 자아, 내 살아있는 자아.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로마서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 너의 자아를 쳐서 복종해서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라. 십자가 앞으로 데려가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주님 내 자아를 주님께 드립니다. 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라고 선포해야만 합니다. 주님, 내 몸이 나의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삶이 나의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내가 살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취하십시오. 그것이 화평케 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자아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돼요.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그 죽음으로 가는 그 길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자아가 살아계셔서 주님의 십자가의 그 형상만 따랐다면, 그 모습만 어떻게 이렇게 취했다면 그것은 올바른 주님의 사랑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주님은 십자가의 의미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 모든 그 인간적인 자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적인 자아도 100% 인간이셨던 그 자아를 소유하고 계셨던 주님의 그 자아를 그 십자가 앞에 드리는 그 모습들 가운데 십자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저 사람이 내가 십자가야. 근데 저 사람 왜 변하지 않아? 난 그래서 저 사람을 품고 있는데. 여러분, 그 이전에 우리의 마음이 변해야 돼요. 우리의 자아가 변해야 돼요. 우리의 자아가 변화되지 않는 복음은 거짓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아가 변화되지 않고 나 하나님 믿어, 나 천국 갈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자기 기만일 수 있어요. 주님은 날마다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주의 성전이 우리 몸 가운데서 살아계시는 것을 우리가 두 눈으로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와, 내 안에 주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내 안에 주님이 이런 능력이 가지고 계시는구나. 나는 이것들 상상할 수 없었는데 주님은 이런 마음을 주시는구나. 이것이 주님의 아름다움이구나. 주님은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나와는 차원이 다른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자아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그것이 이 땅과 하늘을 연합한 주님의 화평의 십자가였어요. 여러분, 어떠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그런 부담이 오는 어떠한 영역들이 있습니까? 어떠한 그런 세븐 마운틴의 영역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그런 부르심 가운데 여러분이 어떠한 달란트를 가지고 그렇게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 가운데서 주의 십자가로 그렇게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그 십자가를 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진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 자만이, 화평케 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주님의 십자가를 부르심이 있어요. 존귀한 눈을 가질 수 있는 영광의 그 부르심이 있습니다. 겸손함으로 걸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어요. 지혜의 특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화평케 되는 자에, 여러분 그런 피스메이커의 자리에 여러분 들어가기 원하십니까?
그 부르심에 여러분 나가기 원하십니까? 예, 우리가 그런 부르심이 있어요. 주님 우리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내가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나의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나의 모든 환경과 모든 배경과 모든 어떤 그런 실패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협력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주님의 그것이 아름다움이세요. 주님의 능력이십니다. 우린 그런 주님을 믿습니다. 그런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런 주님께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화평의 자로 부르시는 주님, 하나님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하늘의 그 보좌의 영광을 버리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한 여인 가운데 그 한 아이로 오신 주님, 한 아기로 오신 주님, 얼마나 위대한 사랑이신지요. 하나님 이 땅에 화평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이 땅에 친히 찾아오신 주님의 놀라운 그 사랑, 하나님 겸손함, 하나님 그 존귀함,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바라보시는 그 마음, 하나님 그 십자가를 지셨던 그 영광, 하나님 우리가 동일하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동참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지금 이 순간 하나님 그 마음을 따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보기 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아름다움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보는 것이 주님을 진정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따르는 것이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매는 것입니다. 하나님 거짓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이익을 위해 주님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 주님의 복음에 하나님 그 능력 가운데 우리가 걷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를 매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부담이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부담이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동산에서 주님 울부짖으시며 하나님 이 부담을 느끼시고 하나님 제자들에게 하나님 기도하자고 하나님 격려하셨던 주님, 하나님 그 부담 주님이